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하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가 된 우리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새해가 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길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고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인물입니다. 아이를 갖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풀리면서 그가 막힌 입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유대 마을 전체에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을 품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유대 마을 모두가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6절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또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한테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가 사가랴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굉장히 놀랬기도 했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품은 동안 사가랴의 입은 봉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나서 보통 같으면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고 싶을까요? 우리 건강히 잘 자라라. 혹은 지혜롭게 커라. 장차 이 나라의 리더가 되라. 그런 축복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한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선지자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녀에게 했던 축복은요, 여러분, 이 한 명밖에 없는 아이거든요. 아이 못 낳는 가정에서 이 한 명의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했던 축복은 너는 이를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육신이 강하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또 되기를 바랬냐면 80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너는 빈들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로 빈들에서 그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는 이 아버지의 축복이야말로 정말로 진심 어린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새해 신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두 가지 정도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달꿈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명을 놓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의미로 왜 굳이 한 명을 놓고 이런 사역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는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는 대단하다는 의미가 있고, 후자는 왜 구태여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한 명을 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가끔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 있으시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한 명 보는 거라고. 아이가 생기면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했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품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을 멈추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을 찌우고 배가 불러와 더 이상 외모에 신경 못 쓰는 것도 행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두 다 한 생명을 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아이의 얼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부터 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물을 때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사랑과 만남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설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직장에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 결단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사랑은 생명을 탄생시키느냐 아니냐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품으면 비로소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아이가 생김으로 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왜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 부모 되시고 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내 몸 안에 소중한 이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아담이 여자를 만나서 그 이름을 하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의 이름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주는 열매를 먹을 때의 모습,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참되게 회개하고 살아갈 때 한 사람을 이제 생명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래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듯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했듯이 세상에서도 한 생명을 놓고 사랑하리라, 이와 같은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했던 그 축복처럼 세상에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 아이의 육신과 부와 재물과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하여지기를, 화려한 곳에 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인들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진 심하영 부부가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지난 성탄에 전해주었습니다. 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비춰서 그런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 온 땅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를 축복하고 기대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보는 것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심령이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비인들에서도 늘 평안한 그리고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2021년 우리 모두가 다 한 생명을 품은 교회,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 신년 첫 번째 새벽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출발하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눈보라치던 어느 밤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 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 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눈보라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음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